오늘 제가 이 말씀은요 시편 128편 가정의 달 시리즈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나오는 5가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복을 나누어서 매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자녀의 복, 건강한 자녀의 복, 두 번째 주에는 건강한 부모의 복, 세 번째는 지난주에는 건강한 부부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생업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업의 복 그러면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많으면 편한 건 사실입니다. 돈은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정말 마음이 없는 얘기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비굴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도 듣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저도 아닙니다. 영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1999년도에 앤지라는 할머니, 연세가 72살이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세요. 심장이 안 좋으신데 이분이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엄청난 그에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복권 회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소식을 알려주면 그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어떡하나? 할머니가 혹시나 심장마비 걸리시면 어떡하나? 염려하던 차에 이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앤지 할머니가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거금입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 지혜롭게 그 할머니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미션을 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갑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권사님 좀 되시는 분이죠. 권사님,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권사님 복권 사셨다며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아유, 제가 알죠. 그런데 권사님, 만약에 그 복권이 얼마에 당첨이 되었다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진짜 권사님, 만약에 그 돈이 권사님에게 주어진다면, 복권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요. 그럼 목사님 다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참, 이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복권 금액을 받고 반을 유족에게 주었다는 그런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모두가 돈에 대한 애착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착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고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런 성경 구절이 약 2350여 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38개 비유 가운데 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업에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업의 복을 얻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업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생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계속 제가 5월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양육.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가정을 어떻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합니까? 부부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건강한 부부를 우리가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생업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모든 경제활동, 물질을 쓰고 물질을 벌고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돈을 경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하나님 위로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만모니즘. 돈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예요. 돈은 이 세상, 지금 요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이 불행해요. 가정이 다 깨어졌어요. 돈만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은 없더라도 충분하지 않더라도 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학교에 디그리를 갔더라도 취직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농담을 한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돈 많이 준다면 지옥에 가서라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지옥 아르바이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이 부적절하더라도 돈만 많이 준다면 그거 하고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돈 받은 가고.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30세 이하 청소년들, 31세 이상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0명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많지만 그중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이나 불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자가 되면 좋다라고 예스라고 대답한 것이 성인보다, 31세 이상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비율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들 생각 가운데서는, 가치관 속에서는요,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된다.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미국에 살면서 한 10만 불, 연 10만 불 벌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연 10만 불 벌면 부자입니까? 연 10만 불 버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요, 부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요. 15만 불 정도 벌면 부자겠다. 15만 불 버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인지? 아니라 그래요. 한 30만 불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살만할 거라 그래요. 30만 불 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50만 불, 100만 불을 원해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 의자왕, 역사의 의자왕 알지 않습니까? 의자왕 삼천궁녀를 거느렸다 그래요. 행복했을까요?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그 의자왕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온리원 만족합니다. 온리원도 버거워요. 그런데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삼천 국령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와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이 성경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전도서를 통하여서 다 경험해보니까 수많은 것을 소유해보고 수많은 물질을 사용해보고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즐겨보면서 쾌락을 즐겨봤지만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육신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돈보다도 더 귀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리라 하시고,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하고 그 소유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숨도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도 더 영원한 생명, 그거하고 인간의 소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후에 예화를 드십니다. 예수님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요, 추수를 했는데 한 해 추수를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심중에, 성경에는 심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심중이라는 것은 모노로그죠. 모노로그. 혼자 독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7절부터 보면, 말씀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나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내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엄청난 것을 소유하면서 이제 평생 먹을 수 있는 것, 평생 즐길 수 있는 것 다 가졌으니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벌었는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자라고 혼자서 독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You fool! 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Fool!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인생이 단조 아니야? 지금 있는 그 생명이 단조 아니야? 인간은 죽게 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지식, 인간이 살면서 잘 모르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잘 모르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 지식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죽는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요. 인간은 죽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내 죽음을 그 물질이 프로텍트 해줄 수 있어요? 연장을 시킬 수 있겠죠. 프로텍트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1900년대 초에 막스 베버라는 독일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이 사람의 책에 프로테스탄트니즘 윤리와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굉장히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본주의 정신은요, 프로테스탄트니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청교도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파괴하자, 타도하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회의 모든 경제 체계는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니즘, 이 청교도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자본주의가 문제죠. 바르게 모든 것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벌고 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불교인들한테도 아주 존중을 받고, 또 무교인 분들 가운데서도 이분을 존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분을 존중하는 분이 많습니다. 누구냐 하면 법정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 이분 강의를 많이 듣는 분이 계세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요,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무소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야, 이 스님이 이렇게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멋진데 우리 목사들도 좀 무소유자가 되면 좀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불독교를 바꾸려고 그래요. 불교도 아닌 기독교도 아닌. 근데 여러분, 이분의 주장을 잘 보십시오. 제가 책을 한번 봤어요. 무소유라는 책을 어떤 분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무소유를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 써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냐? 아닙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무소유는요, 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차가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차가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차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 미국 같은 경우는 차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대중교통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차가 불필요의 소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우리 같은 데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트 비행기가 불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분은 제트 비행기 필요 없어요. 그거 갖다 놓으면요, 집에 어디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을 데도 없고요. 그거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그 살 비용도 없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비용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소유하면요, 그건 진짜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무소유에 대한 개념이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무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부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부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즐기고 그걸 위해서 하는 부자, 그런 부자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 말씀은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 열심히 많이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 자기만을 위해서 부자가 되면, 내 것 챙기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돈을 경외하다 보면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참 유머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는 자, 그런 부자. 우리 미국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업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2절 말씀 오늘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에는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고하지 않은데 떵떵거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사회 구조가, 나라의 경제 구조가 만약에 수고해도 못 먹는다면 여러분이 심각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먹는 게 없어.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떵떵거리면서 먹으면 여러분 이거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열심히 와서 일하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어떤 사람은 2짭, 3짭까지 뛰어가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힘든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 사기당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기당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온 사람들을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갈취해가지고 수고하지도 않고 자기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재정적인 비리 문제로 인해서 어떤 단체가 또 어떤 리더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비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징계하세요.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생업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어야 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를 우리의 생업을 할 때 주인을 그 일을 준 사람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게 눈가림이라는 표현되어 있죠. 눈가림이라는 표현.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eye servi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eye service. 사람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 안 보면 안 하고 돈이 되면 열심히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업, 그 직장, 그 비즈니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좀 구해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제가 주위에 보면요 직장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기업하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일을 찾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비즈니스 매거진이라는 그곳에 요즘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빨리 퍼지고 있는 그런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장 안에서의 도적질이랍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도용이라든지 이런 죄보다 범죄보다 더 많답니다. 지금 미국 직장인의 75%가 회사 공금이나 물건에 손을 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늦게 가고 직장에 늦게 가고 일찍 퇴근하고 이건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20년 전에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커졌어요. 회사가 많이 커졌어요. 제가 그 회사가 시작되고 나서 한 5년 전인가 5년 때인가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참 좋은 친구고 또 미션을 마인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미션을 마인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3, 4년 초기 직장 이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초기에 크리스찬들을 다 고용해야 돼. 100% 크리스찬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고용해서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금요일쯤 되면요, 딱 뭐 어떻게 하나 일하나 돌아보면요, 앉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 예배 PPT 만들고 있고요, 직장에서. 그리고 무슨 수련회 간다 그러고 무슨 기도회 간다 그러고 좀 일찍 퇴근한다 그러면 다 봐준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교회 가라, 교회 일 하라고. 봐주면 나가서 딴짓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오히려 정직할 줄 알고 더 성실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것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지금은 똑같이 기독교, 불교, 무슨 다른 종교 똑같이 보고 이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한답니다. 그리고 다 선택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마다 체포를 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전략을 완전히 바꿨대요. 회사가 더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았습니다. 아이 서비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식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내가 맡은 그 일에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뭐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실함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또한 성경에는요, 이를 맡기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민이라.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요, 위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아이 서비스 하듯이 위에 사람이 시킬 때만 일하는 것 아니라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일하라는 그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CEO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바이저라든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아닙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업인들이라든지 회사를 가진 분들,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대할 때 공갈 협박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 가운데서 정말 말 안 듣고 그냥 뺑뺑이,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뺑뺑이 치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매니퓰레이트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일하도록 놔두라, 이게 아닙니다. 질책할 때는 질책하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중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식하면서 인격적 모독이라든지 또 우리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조는 항상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인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때로는 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종이 때로는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임플로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플로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는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친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워낙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엄청나게 술을 잘 먹고 노는 걸 좋아하시고 뭐 그런 곳에서 그냥 영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는 걸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이 나 절대 술 안 먹는다. 이제 이 술 때문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절대 술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 결심하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술 안 먹습니다. 나 이제 제대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가 2013년도입니다. 한국에 아주 큰 거래건 때문에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거래건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아주 큰 기업. 여러분 2013년 치면 그 기업이 나옵니다. 지금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거래건 때문에 몇백만 불짜리 거래를 지금 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래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 진행돼 가지고 마지막 사인까지 쫙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중진들과 그 담당하는 이사가 그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2차까지 가게 된 거예요. 2차 가게 되는데 2차 하면서 술을 권하는데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술 취하고 나서부터 이사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술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조금 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을. 근데 이분이 성질이 보통에도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딱 끊어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 이사가 더 강하게 막 술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요. 박차가 나와버렸어요. 박차가 나와버렸는데 나오고 나서 호텔로 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그 거래 취소하겠다고. 자기가요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거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을 애를 쓰고 고생을 했는데 이게 술 한 잔 때문에 지금 거래가 취소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지금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그 이사를 만나가지고 정말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한 번 더 좀 부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딱 들다가 그 마음을 탁 접은 거예요. 그런데요 몇 주 후에 그 회사에 갑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래처 대리점의 갑질 문제 때문에 이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사가 잘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당한 것이 아닌데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이사가 잘리고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분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만약에 그 후에 자기가 이제 투자도 할 게 있었으니까 투자도 하고만 했다면요 자기가 소실될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목사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이사가 나중에 몇 달 후에 전화가 왔대요. 자기한테. 그 이사가 혹시 그 회사에 제자리 하나 좀 만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No 그랬대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업 자세는요 순결함과 그리고 성실과 실력입니다. 순결과 성실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과 실력을 갖추고 성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 여러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생업을 왕국 정신으로 감당하십시오. 킹덤 멘탈리티입니다. 킹덤 멘탈리티. 누가복음 12장 31절 33절 말씀 아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그 배부른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참 배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죠. 배낭. 네, 우리 백팩을 하늘에 걸어두라는 거예요. 등에 지지 말고 하늘에 걸어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해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 킹덤 멘탈리티, 왕국 정신으로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것을 위해서 챙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도교 신학자입니다. 리차드 백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600년대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또 이 청교도 리더로서 지금까지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분의 그 명언이 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부 축척을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기여하라.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를 축적하라. 우리가 부를 축적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실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부도 축적해야 돼요. 집을 사는 것도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에 따라서 그것이 투기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식도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투기 아닙니다. 주식이나 집을 사야지 이 사회의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목적,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사회의 모든 경쟁을 다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Rich, 부자죠. R-I-C-H. 첫 번째 R은요, Responsibility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그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책임감을 감당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으로 하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직업은요 어쩌면 정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참 모든 일이 힘들어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왜 또 이렇게 빨리 월요일이 왔나? 토요일 되면 막 그냥 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기다리지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면 그 직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직업은 우리가 vocation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명으로 생각하면요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이게 부적절한 직업이라든 잘못된 악을 행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당한 직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vocation으로 생각해요. calling.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러면요 월요일 아침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내일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어떻게 일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직업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할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테그리티입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이 정직성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고요, 사업에서 또 여러분 직장의 안에서 정직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철치입니다. 철치. 예배 우선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직장 때문에 아무리 비즈니스가 바쁘더라도
교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 우선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11조 생활,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의 삶의 종자씨입니다. 이거는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먹어버리면 그 다음 펌프질을 못해요. 마중물 아시죠? 펌프할 때 물 넣는 거. 종자씨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출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심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드림의 삶 바르게 감당하십시오. 네 번째로는요 참 중요한 겁니다. 홈입니다. 홈. 가정.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정 외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가정이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지금 돈은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세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는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돈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십니다. 카운트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또 현장에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힘들지만 성도님들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다들 우리 힘들어요.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함께 나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집사님이 어느 가정에 어떻게 섬기고 하는 것 다 제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감동받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건 저는요 저한테 주시는 것보다 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회입니다. 기회.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예요. 모두가 지금 자기 것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 챙기고 싸제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좀 다르게 이 팬데믹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들 지금 이 포스트 코비드 19, 이 포스트 코비드 19이 끝나고 나면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뉴 노멀, 새로운 표준, 노멀, 새로운 표준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질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뉴 노멀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들의 생업을 감당하는 자, 생업의 길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것이 영어로 뭡니까? 오랜만에 영어 공부 좀 합시다. G-U-I-D-A-N-C-E. D-A-N-C-E가 뭐죠? 댄스입니다. 댄스. G는 God이고요. U-I, 제가 책에서 보면서 책에서 해석해. G-U-I는 God, U-N-I, 댄스.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가보면 그 두 사람이서 이렇게 아빠가 또 딸과 함께 춤을 추고 할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리드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내가 갈 길로 막 해버리면 그 댄스가 안 돼요. 한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자가 왼쪽으로 돌아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아야 돼. 손을 붙잡고 탁 하면 저쪽으로 또 같이 탁 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손을 놓치면 안 돼. 왜?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탁 당기면 또 탁 와야 되고.
그죠? 같이 스텝 맞춰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댄스에 우리 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리시면 돌리고, 하나님이 서게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저리 가게 하면 가게 하고, 그러나 손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과 춤춥시다. 힘들지만 여러분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붙잡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